오늘 말씀 제목은 빌립보서입니다.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주제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존귀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제일 존귀한 것 같고, 자기 가족이 존귀한 것 같고, 또 자기 주변이 다 존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 주옥 같은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에 갇힌 것과 또 복음의 메시지 중에서 기쁨의 메시지와 또 살아가는 지혜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잘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보내진 빌립보인들에게 감사한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배로 이송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유락을 하는 광풍이 일어서 그 풍랑이 워낙 세참으로 사도 바울은 결심하기를 거기 백부장한테 말씀하기를 여보시오, 이 모든 로프를 거룩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 것은 이제 거룩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가장 환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륵과 같은 폭풍 속에서 거룩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의 성산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무사하게 이제 로마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로마에 진입해서 그 사람은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가택 연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편지 중 하나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가장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많이 기도하고 또 표현하기를 나의 기쁨이며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한 그런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주임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는 감사에 대한 편지고 또한 기쁨에 대한 편지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선교회가 그 방향이 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갔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가장 고귀한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살다 보니까 감옥까지 가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게 오노라.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해 갔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맴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몰매에서 감옥에 간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증거를 삼고 복음 선포가 더욱더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이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으나 하나 참으라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슬퍼하며 복음 선포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더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뻐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옥에 간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자기 감옥 갔을 때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와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제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위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는 고백하기를 이것이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자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감옥에 있을지라도 아니 광야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노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또 에덴동산은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주시고 온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이제 우거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이 또 하나님께서 희망한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나온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기쁨이 넘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거룩줄 배 돛담배 그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자,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합니다. 아멘.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 꿈이자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또 난파된 그런 뱃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비가 올 때라도 주님이 가장 존귀해야 됩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가장 존귀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존귀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잡혀서 배에서 이송되고 가진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 복종하고서 풀턴 카운티 이 조지아 아틀란타에 와서 이제 머그샷도 찍고 이제 가정 결혼을 당하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찮은 일개의 그런 사람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이제 법을 존중해서 이렇게 먼저 복종하고 법을 복종하고 되돌아온 것을 보면 우리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이제 그분께 항복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제 탄생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나 빗속에서나 난파된 선상에서나 그리스도가 중요한 가장 존귀한 그런 삶의 원칙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것을 감옥에서 잘 살아간 제자들에게 빌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삶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비천하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을 떠나서 있는 것이나 다 좋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은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가 살게 된 것이고 또 내가 죽어서 저 세상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포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놀라운 삶이에요. 이 세상 떠났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놀라운 영원한 삶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죽음이요 어떤 자기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놀라운 내일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 삶이 원천인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부터 11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높은 고귀한 삶을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My Savior,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삶의 원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존귀스럽게 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선포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요. 너희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은 선택에 하나님께서 인구 기술하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너는 이 칼과 전염병과 이 가난, 회민 속에서 기근 속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 다윗은 선택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냐, 질병이냐, 고난이냐 그런 선택밖에 없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삶을, 저 세상에 살 때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본 영원한 삶을 산다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 살 때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을 선택하기를 이 세상이 좀 거칠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감옥에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주님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존귀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귀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존귀한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시고 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은 이제 감옥에 있으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갇혀 있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내어서 무덤 속에 갇혔을 때 몸은 그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고 또 그 무덤은 결국은 터져나와서 그걸 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고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높게 쓰시고 무덤을 깨트리고 나와서 부활승천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또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9절에 보면 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매일 수 없고 감옥에서도 매일 수 없고 빗속에서도 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풍파된 그러한 파손된 그러한 뱃속에서도 역사에서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삶이 증거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난파된 그런 뱃속에서도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이제 빌립보서와 같은 놀라운 편지 쓰게 하시는 사도의 능력을 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고귀한 것을 체험하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있으나 또 하늘나라에 가나 나는 놀라운 선택 속에서 아무 것이나 좋다고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를 쳐서 복전시키고 항복했을 때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나는 놀라운 삶을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가는 위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 당장 내가 여기 떠난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한 낙원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누군가를 간파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존귀한 다른 것을 다 앞에서 물러이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하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천국 나라를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 속에서 기쁨의 원천을 누리시기를 그것을 찾아가시기를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삶을 바라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영접하시면 여러분에게 행동으로 또 능력으로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서다보에 기록하기를 너에게 손을 들고 행하신다. 너에게 손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신 뜻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의지한 삶이 있습니까? 그분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령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에 보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빛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도 존귀하게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 여러분들에게 같이 행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소원을 두고 여러분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님을 존귀한 삶에 참여하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이 신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사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된 또 한 몸이 지체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뜻으로 성령에서 행동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 다른 이로서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감옥에 있거나 뱃속에 있거나 빗속에 있거나 간에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삶이 놀라운 그런 여러분 삶 속에서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 속에서 이제 구세주로 여러분이 다가오신 것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접하고 실천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로마 감옥에 있었지라도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깨닫게 됐고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향기의 발산이 이제 그리스도 통해서 연합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빌보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18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을 믿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바라는데요. 거룩한 산에서 드린 로마서 12장 1절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 그런 지사가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존귀된다는 그러한 말씀 발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요.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이 감옥에 있든 간에 빗속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를 존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옥중 투어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존귀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믿기에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인데요. 그의 능력은 이제 내가 죄인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